우리가 얼마나 예배 때 은혜를 받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예배를 준비하고 왔느냐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몇 주째 우리가 정시에 인내 시작을 하는데 예배 시간 정시에 오시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배 시간마다 한 10분 전이 모이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여기 앞에 교통통제도 하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늦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 화창한 날에 어디 놀러 가신 분도 많지만 또 예배에 오신 거 참 잘하셨어요. 기왕이면 예배 시간 맞춰서 10분 전에 오셔서 정시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은혜가 더 많이 되실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그 큰 은혜가 오늘 비치는 햇살처럼 따뜻하게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주님의 고난과 또 부활을 기념하면서 묵상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올해는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주일을 뺀 40일 이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은 수요일인데요. 올해는 2월 13일 수요일 날 시작이 됐고 이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 애쉬 웬스데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감람나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었지요. 그 종려나무를 태운 죄를 이 이마에다가 십자가로 이렇게 그리고 우리 때문에 나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묵상하는 그런 전통입니다. 또 이 사순절 풍습 가운데 이외에도 금식기도가 있고요. 또 구제와 선행을 하는 그런 좋은 전통 풍습들이 있습니다. 왜 40일인가? 이 40일의 전통은 325년, 주 325년 니케아에서 공의회가 열렸는데 교회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 회의에서 이 40일 동안 우리가 묵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40이라는 이 숫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셨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간 금식 기도했던 것 역시 40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했었죠. 이와 같은 숫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40이라는 것은 고난과 또 갱신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엊그제가 3일 만세운동을 기념한 3.1절이었었죠. CBS 보도를 보니까요, 이 3.1절이 되기 얼마 전에 독립기념관에서 외국 선교사들의 눈으로 본 3.1 운동 자료 3점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화이팅이라고 하는 한 의료 선교사가 썼던 호소문이 있습니다. 이 화이팅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평양에서 활동을 했는데 1903년부터 1920년까지 약 17년 동안 의료 선교사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가 이 호소문을 쓴 이유는 미국의 이 일본 제국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 특별히 신앙의 이유로 박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호소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호소문이었습니다. 이 호소문의 내용을 보면 3.1운동에 대해서 일본이 교활하게 그들의 만행을 숨겨왔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고요. 3.1운동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설명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글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일 합방이 양국의 동의로 이루어졌다라는 일본의 주장은 절대적인 거짓이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일본이 주장했던 이 3.1 만세 운동은 어느 한 지역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에 불과하다 했던 이것도 그 사실이 그게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 한국 땅 곳곳에서 작은 도시, 작은 마을이나 큰 도시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온 나라에서 일어났던 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운동에 대한 일본 경찰의 진압과 한국민에 대한 폭력이 얼마나 잔인했는가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료는 More Light from Korean 이라는 건데 1919년 5월에 미국의 유력 주간지에 실린 기사를 소책자로 재편집한 그런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그 당시 한국에서 활동을 하던 외국 선교사님들이 본 3.1운동의 탄압 실상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만세를 부른 평화 시위를 일본군이 무력으로 탄압했다라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한국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을 초점으로 해서 이 소책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사료는 역시 1919년 7월에 선교사님들이 보냈던 편지들을 엮어서 만든 The Korean Situation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이 세 개의 사료를 보면 3.1 운동을 해외에 알리는 데에 외국인들이,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활동을 하셨는가, 그것을 증명해주는 자료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신앙을 통한 혹은 어떤 민족적인 봉기 운동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을 외부로 알리는 일이 이보다 한 90여 년 전에 이미 한국에 또 있었습니다. 1801년 27살의 한 젊은이가 대역 무도의 죄목으로 사지가 찢겨서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제주도로, 어머니는 거제도로, 또 2살짜리 아들은 추자도로 이렇게 다 노비가 되어서 귀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통의 편지 때문입니다. 몇 차례 우리 한국에 사옥이 있었죠.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몇 차례의 사옥을 통해서 참혹한 이 박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정말 주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없으면 이제 이 조선 땅에서 막 자라나는 이 어린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릴 위기에 놓였다라고 판단을 해서 북경에 있는 그 선교 본부에 이 사정을 좀 아뢰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런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만 북경에서 이 편지를 가져갔던 사람이 붙잡혔고 그 편지를 썼던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능지처참을 당하고 가족이 다 노비로 전락해서 귀향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는 우리 근세사의 유명한 사건인 것이죠. 황사영이라는 사람은 16살에 사마시 과거에 장원국제를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바칼로레아를 받는데 전국 수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조가 너무 기특하고 영특해서 너 20살이 되거든 꼭 나를 찾아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20살에 또 만났습니다. 과거를 다시 보게 되는데 백지를 그냥 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황사영은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었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관직을 받고 하는 일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믿음의 신조를,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살겠노라 작정을 하고 그런 관직도 마다하고 이 과거 시험 보는 것도 마다하고 그리고 이렇게 백서를 써서 보냈다가 엄청난 군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기의 출세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을 던져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지켜져 나갔습니다. 황사영의 죽음을 누가
미련한 선택이고 비극이고 또 저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미 에쿠아도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젊은 나이에 죽었던 사람들, 세상은 what a waste, 이왜 어찌 이런 큰 낭비를 하느냐라고 그를 힐난했지만, 그러나 역시 그건 낭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복음이 그 민족 전체를, 그 부족 전체를 바꾸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황사영의 죽음이 또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대로 열매를 맺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갔던 그 젊고 끓는 피가 과연 낭비였는가? 과연 비극이고 과연 이것이 저주인가?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한 번도 부자 행세 해보지 않으셨고 한 번도 권세를 주장해 보시지 않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일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통일교회 문성명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는 실패했고 그래서 내가 다시 왔다, 이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른바 번영의 신앙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만 전가시키고 우리는 예수님 당신 때문에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히 배부르게 걱정 없이 살다 가겠습니다. 우리는 좀 누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가?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있었어요. 그래서 잘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다 라고 아예 이렇게 전제가 되어져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복받고 또 사회적으로 위치를 좀 차지하고 권세도 좀 차지하고 한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이 과연 기독교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핵심 내용이냐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하고 사는 게 십자가 지고 사는 거라고 왜곡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집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 날마다라는 말이 거기 추가되어 있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에 다 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이 제자가 되었던 그냥 군중에 있는 무리이던 할 것 없이 아무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매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는 선명하게 기록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공관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여자분들 십자가 목걸이도 많이 달고 다니시는데 이게 장식품, 액세서리입니까? 어떤 분은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등 뒤로 돌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줄을 따라가고 웃지 못할 노래도 부르고 그러고, 그거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는요, 핍박입니다. 고난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매달려 죽으셨던 사형 틀이었어요.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것인가, 그걸 회상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 십자가가 액세서리, 장식처럼 그렇게 전락해 버렸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로마서가 쓰여진 때도 로마 교회는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서 다시 그들을 격려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써서 보낸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다시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지친 사람들,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쓰러질 지경에 서 있는 사람들, 외로움과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서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쏟아져 나오는 그 눈물을 바닥에 흘려가면서 그냥 힘없이 맥없이 주저앉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은 다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른바 하나님 사랑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바로 아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 사랑을 바로 깨닫고 느끼는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환난이 많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알면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혼자 절망 가운데 빠져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상황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내가 느끼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의 고통스러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고통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세상에 어떤 위험이나 핍박이나 고통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주님 그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간직하는 그것 때문에 도살할 양처럼 끌려가서 그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붙어있지 않은 사랑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혼할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 조건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열쇠 3개 갖고 있어야 사자 붙은 사위 얻을 수 있다. 이런 조속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결혼할 때 생각하는 조건들 있잖아요. 네 이상형은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넌 어떤 조건을 갖고 찾고 있니? 이런 얘기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할 배우자를 찾는데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이쁘기만 하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조건이죠. 남자를 찾는데 아무 조건 없어요. 키만 크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조건. 한용운 시인의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한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마음 깊은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기다림의 여유가 참 아름답고 순수하다, 이런 시평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건적인 사랑이죠. 다시 말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잘해주는 사랑이다 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 지위가 대단해서, 내가 부자이고 연고 많이 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내가 쓸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아직 나의 죄조차도 그게 뭔지, 뭘 잘못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깨닫지조차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을 따라 헤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고 은혜로운 사랑의 말씀입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왜 이 말씀이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그분은 도저히 죄를 용인하실 수 없고 죄인을 용납하실 수 없고 죄인과 교제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고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사랑해 버리신 거예요. 죄를 벌하셔야만 되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죄 지은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해서 그를 벌하셔야 되고 죄값을 치르도록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자신이 그 죄값을 치르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죄값은 당신의 독생자에게 지으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가 친히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겁니다. 한 그리스도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감격해서 시로 옮겼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무리 표현한다 그래도 그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바닷물 다 먹으로 삼아 찍어서 하늘에서 다 쓴다 그래도 쓸 수 없을 만큼 광대하신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 주일학교 아이가 선생님에게 찾아와가지고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선생님,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더래요. 선생님이, 그래, 하나님이 네 마음에 계시니까 너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야. 아니, 하나님, 선생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셔서 제가 그 하나님 만났다니까요. 선생님이 그냥 뭐 좀 면박을 주기도 뭐하고
그대로 믿자니 좀 그렇고, 또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잘 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잖아요. 그런 일도 있어서 좀 마음에 찜찜하기도 하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너 이거 3개 물어봐라. 3가지. 첫째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뭔지 한번 하나님께 여쭤봐라. 하나님이시니까 알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영어 시험을 성적을 어떻게 받았는지 물어봐라. 세 번째는 선생님이 최근에 지은 죄가 뭔지 물어봐라.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아이가 또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하나님 또 만났어요. 그래, 너 물어봤냐? 네, 물어봤어요. 뭐라 그러시던? 내가 제일 좋아하던 과목이 뭐라 그러시던? 영어라 그러시던데요? 맞았어. 영어였지. 고3 때 영어 성적 뭐 맞았다 그러시던? C+ 맞았다 그러시던데요? 맞았네? 그러면 최근에 내가 지은 죄는 뭐라 그러시던? 그랬더니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러시던데요. 그런 얘기를 전해줬어요. 누가 지어낸 얘기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데 제가 지어낸 얘기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 성경 가서 막 찾아보실지. 그런데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낱낱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한 그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다시는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버리시고 그걸 다시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다시 하나님의 의로 살기를 작정을 한다 할 때에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실패도 잘못하는 것도 부끄러움도 하나님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최근에 우리 중직자반에서 함께 읽고 독서 토론을 했던 코미멀이라는 책에 보면요, 어느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권사님이 자살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젊은 시절에 그 잘못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서 신앙을 나중에 갖고 나서부터 계속 그거에 대한 죄책감에 쌓여가지고 이걸 벗어던지지 못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수고도 했는데 이 죄책감을 던져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생명을 끊으려는 시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 알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했던 그런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악이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주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We are the reason.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비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그냥 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의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하는 거예요. 거기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나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 한 명, 아니 온 인류라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 나도 거기 묻어가는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한 명만 구원하시려고 하셨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거란 얘기예요. 왜요? 한 영혼이 그 가치가 온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오늘도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있어도 믿음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불면 녹색 바람이 되고 꽃에 불면 꽃바람이 된다.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됐을까? 똑같은 바람인데 꽃을 지나고 가니까 꽃 향내를 전달하는 꽃바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같은 바람이 나무를 지나고 가니까 푸르고 푸른 초록 바람이 돼서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 어떤 바람이 됐을까? 이 시는 하반신 마비로 살았던 시인 호시노의 시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것을 경험한 어떤 사람들은 이 놀라운 헌신의 바람으로 나를 통해 흘려보낼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올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섬김의 바람으로 흘려보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바람이 불어올 때 생명의 바람으로 흘려보낼 것이고, 어떤 교회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바람으로, 놀라운 부흥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나도 열정을 가지고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바람으로, 선교의 바람으로 흘려보낼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사도 바울은, 황사영은, 그리고 무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죄인 되었을 때에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받아서 위대한 생명의 바람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그 바람이 우리에게도 불어오고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이 기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이 우리에게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진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응답을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던 아들의 절규를 외면해야만 했던 성부 하나님, 그분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절대로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론 금식하면서, 때로는 선한 행동을 하면서 베풀고 나누는 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데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신앙 때문에 핍박이 와도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에서 이제 벗어나서 주님, 사랑하면 고통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고난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입을 열어서 고백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고난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바람처럼 불어올 때 그 사랑이 나를 지나고 갈 때 어떤 바람이 될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고통부터 시작하셔서 배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저버린 많은 죄인들을 향하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오시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주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값싼 구원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 그 어떤 수고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예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